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에브리데이 선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이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전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밀려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고 또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평원을 그로 인해 장악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이 중앙 산악 지역 일부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통하는 발판이었던 그 벳산, 그곳을 점령함으로써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사울 왕까지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괴멸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재기를 하였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예루살렘 근처인 르바임 골짜기를 침공하고 베들레헴과 다른 전략 요충지에 수비대를 배치합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의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이 가나안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외부의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영적인 혼란함과 하나로 연합되지 못함, 이런 모습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기기로, 다시 가져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며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바알레 유다 또는 기랏 여아림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먼저 그는 3만 명을 모읍니다.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그 병사들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블레셋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습격을 막기 위해서 그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언약궤 운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먼저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행렬에 동참합니다. 거기에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합니다. 잣나무로 만든 이란 말이 첨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당시에 잣나무는 최고의 악기 재료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이 언약궤 운반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선, 그의 열심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맙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성대한 행렬 가운데 사망자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한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예배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만 제대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행렬을 진행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매야 할 그 언약궤를 수레를 이용하여 소가 끌게 했습니다. 게다가 소들이 날뛰어서 이 수레가 흔들리자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사가 그것을 붙잡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인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낚시에 관심 없는 여자친구한테 최고급 낚싯대와 찌를 선물해 준다면 상대방이 기뻐할까요?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게 하자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우사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섬김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까? 나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를 받고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또 실수로 인하여 실패했던 언약궤를 옮기는 일로 인해 속상해하던 다윗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13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긴 다윗은 이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즐거이 환호하며 또 나팔을 불며 예배하며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 또 이 이스라엘의 위기, 또 그 와중에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예배의 실패, 그것을 맛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나와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겠구나. 라며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었던 그 시간, 그 상황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6걸음을 걷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고통,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6걸음을 걸어내자 최고의 예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실패와 고난, 시행착오를 뚫고 걸어나간 그 6걸음 뒤에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방법대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와 고난,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내며 걸어나간 최선의 6걸음 뒤에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